하늘에 소망이 있는 엄마를 보내며, 나경희 자매님이 써주신 간증문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근무 중에 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기침을 했는데 휴지에 피가 묻어나온다고. 엄마가 지난주 감기 증상이 있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본 후 약은 먹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당일 접수를 시도했는데 15일 이상 걸린다고 문자가 와서 오전 진료 호흡기 내과 교수님이 환자가 많아 기도하면서 인맥을 통해 오전 진료 마지막으로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 후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를 보고 입원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입원하였는데, 입원해서 산소 치료와 지혈제 주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원 다음 날 응급으로 폐 CT를 진행하였고, 회진하면서 폐 기관과 우측 폐 기관재에 6cm 정도의 혹이 있는데, 이 혹으로 인해 출혈이 보이고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보아야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입원하는 시기는 나라에서 아직 병원에는 코로나 종식을 해제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한 명만 상주하고 간병하는 보호자 PCR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주일만 교대가 가능한 상태라 엄마 모시고 있는 동생과 간병이 가능한 형제들이 간병 근무표를 문자로 주고받으며 스케줄을 조절했습니다. 저의 중학교 때 지금의 은평교회 전신인 불광동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위로 오빠가 2명 있고 자매가 5명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매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일찍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학생 시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좋은 언니들을 만나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70세까지 지금 표현에 인테리어 일을 하시면서 저희 7남매를 공부시키셨고, 늘 교회 가자고 하면 일 그만두면 갈게 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70세 겨울 큰오빠를 통해 그 교회의 특별 복음 집회에서 70년 종손으로 행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하시고 간증하고 몇 개월 뒤 심근경색증으로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 우리 형제들은 주님이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아버지께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가 되어 기쁘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여전히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계셨고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1년간은 밖에 출입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동네의 교파교회에 출석하셨지만 아버지가 내려놓은 제사를 친척들이 온다고 혼자 준비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친화력이 좋은 엄마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80살에 생각지도 않았던 초기 파킨슨 진단을 받았고 도파민 약을 시작하면서 여러 형제님들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북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2020년 골절로 인해 몇 년째 병원 침대와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엄마를 보던 동생이 산소 치료 중인 엄마에게 복음이 확실한지 점검도 하고 7남매에게 각각 하고 싶은 말을 동영상으로 찍고 녹음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엄마는 지혈제 치료를 하고 있어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조직 검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입원 5일째 병실에서 의식이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지 삽관을 시도하고
인공호흡기계를 장착하셨습니다. 폐에 있는 호기, 기관을 눌러 적당히 배출되어야 하는 이산화탄소는 쌓이는 증상으로 온 반응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계획하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태가 정말 은혜인지 모르고 삽니다. 엄마는 인공호흡기계를 장착하니 의식은 바로 돌아오셨는데 호흡기를 떼달라고 글로 표현하셨습니다. 엄마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예약하고 작성하지 못한 상태라 인공호흡기 제거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실 3일째 되는 날 기계를 이동시켜 중환자실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진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2명씩 면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로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근무했던 저도 생소한 종류였고 최근에 주위에서 폐암 진단 받고 빠르게 사망하면 거의 소세포암이라며 부모님과 친척을 보내드린 정보가 들렸습니다. 면담을 통해 3가지 중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호흡기가 가능한 요양병원 이동, 두 번째는 호흡기를 대여해서 집으로 가는 것, 세 번째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연세가 있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은 안 되지만 폐에 스텐트 2개를 삽입하면 인공호흡기는 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스텐트 시술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다녔던 저도 스텐트 시술은 생소했는데 담당 교수님이 이쪽의 권위자여서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기다렸는데 이틀 뒤에 시술이 잡혀 저희 7 형제는 병원 로비에 모여 기도하면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시술 교수님을 복도에서 만나 스텐트 시술이 잘 되어서 내일 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나올 수 있다고 전달받아 감사 기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병실로 나와서도 면회는 통제돼서 1인실은 보호자가 2명이 상주할 수 있다고 하여 1인실로 나왔는데 병원 환경이 좋아 엄마도 보호자도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복음방송 라디오도 들으며 잘 지낼 수 있었고 5일 동안은 고압 산소기 치료를 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는지 경과를 보고 일반 산소줄로 바꾸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실 일주일 동안 엄마의 묘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할까 가까운 곳에 납골 땅이나 수목장을 할까 결정하기 위해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30분 거리에 수목장을 보여주셨고 엄마 모시고 아버지도 같이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소줄로 치료가 시작되니 퇴원 이야기가 나와 저희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결정했다고 알려드리고 입원해 있는 병원이 호스피스가 유명해 자리가 쉽게 나지 않는 곳이라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이틀 뒤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해서 의사 선생님의 면담을 통해 소세포암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15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간호사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임종의 준비 서류, 준비 단계 등을 듣고 형제들과 공유했습니다. 호스피스는 면회실에서 예약 시간에 하루 5명의 면회가 가능했고 코로나 검사 후 손자녀들까지 면회를 하면서 엄마를 보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15일이라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지만 엄마는 7일 정도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임종 진행 단계로 접어드는 증상으로 1인실 임종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면회가 5명씩 병실에서 가능했고 10일째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자녀들과 손주들과 통화하면서 찬양 불러드리면 입술을 움직이시거나 눈물 반응을 보이시고 엄마 주일날은 자녀들이 예배드려야 하니 월요일까지 잘 계실 수 있지 하면 이야기를 들으셨고 3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모두 평안한 가운데 4일날 저녁 무렵 임종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믿는 자녀들이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리게 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해 주신 그 모습과 흔적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을 소유한 엄마의 얼굴은 평안하셨고 하늘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이별이 아니라 잠깐 여행 보내드리는 기분으로 엄마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천국의 형제 자매들,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닫고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온 가족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